하나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을 때는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 삼손 부모의 고민이었고 질문이었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 이 고민이 있는 부모라면 또 교사라면 이 말씀이 오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13장 8절부터 20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나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포도나무의 초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본 부모가 있겠습니까?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결혼한 지 17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아내에게 들었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들으면 기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두려워지더라고요. 왜 두려웠냐면 내가 나조차도 이렇게 똑바로 못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아내에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머리가 하얘게 들어요. 기뻐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첫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골방에서의 기도와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슬픔과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기쁨과 소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지금도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형 사립고 외고 등 이런 거 폐지할 것이냐, 보편적 교육이 중요한가, 특별한 다양한 맞춤식의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이 큰 이슈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핀란드 교육을 배워야 한다. 핀란드 가서 우리 애들 키우고 싶다. 이민 가고 싶다. 자녀 교육 때문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오바마부터 시작하여 트럼프까지 한국 교육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하죠? 한번 와서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고민입니다.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도 교육 제도에 대한 공약이 가장 많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그리고 나라의 운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자녀들도 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 여기에도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시대의 12명의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그의 전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입니다. 나기 전부터. 태교를 받은 사사는 삼손밖에 없습니다. 임신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부모 너 자신부터 주의해라. 태교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태어나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그가 사사로서 사역하는 과정, 그리고 그가 죽는 순간까지 전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사입니다. 삼손은 지난주 말씀처럼 이 어두워져만 가는 사사시대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는 특별한 부모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자녀를 부모가 어떻게 길러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로는요, 자막이 딱 떠야 되는데, 첫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모. 존경하는 부모가 됩시다.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존경하고 좀 다릅니다. 자, 존 한번 불러보십시오. 존중하고, 그 다음에 경청하라. 여러분, 존중하고 경청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교제는 뭐냐면요, 부모의 관계입니다. 이 부부,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과서와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관계를 보고 큽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신이 좀 없지만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경청할 때 자녀가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마노아와 그 아내가 서로가 경청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부부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원래 임신을 못해 불임이었어요. 오랫동안 불임이어서 아이를 낳을 생각을 아예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기쁘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기쁘다는 말이. 왜 그럴까요? 이 나이에 어떻게 애를 기를 수 있나? 그 마음이 들을 정도로 기쁘다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예기치 못한 자녀들은요,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다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참고로 말하면 저도 예기치 못한 자녀였다고 네, 얘기를 좀 들었어요. 갑자기 제가 큰 축복인 거죠. 갑자기 제가. 그래서 저의 이름을 지을 때도 저희 형님은 종손이어가지고 나주나시에 저희 형님 이름이 목사님이신데 필자 성자예요. 필성. 반드시 필요하다는 필자고 소리 성자니까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소리가 되어라. 그래서 지금 목사 역할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종손 이름이라 그냥 짓지 않고 80kg짜리 쌀 10가마를 주고 이름을 지었대요. 유명한 장면가한테서. 근데 제 이름은 어떻게 지었는지 아시죠? 제 외조부가 갑자기 얘를 갖게 되니까, 외조부가 한학자셨는데 친구분과 함께 술을 드시다가 건강하게 술을 취하셔가지고 갑자기 그냥 외손주가 하나 더 생겼는데 이름을 뭘로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이름 하나 지어줌세 하면서 나희석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게 저희가 얼마나 그게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빛날 희자에 클석자, 이름 좋죠? 희한한 돌멩이라는 뜻이 아니고 빛날 희에다가
큰 석자로.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술자리에서 지어진 이름이라는 피의식이 있었어.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은 해석이 달랐어요. 내 존재는 해석이 달라지고 세상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믿음으로 다르게 해석했어요. 비단 낮자잖아요. 실크로드. 실크로드. 복음이 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이 실크로드에서 복음을 크게 빛낼 인생이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기르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부담감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기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예기치 못한 자녀를 얻거나 아니면 때로는 정말 감당 안 되는 자녀를 낳게 될까봐. 우리는 그럴 때 고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기르면 좋겠느냐라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해주죠. 포도주를 먹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것이 그 아이를 기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돼요. 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죠. 먹는 문제로 아이들하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합니까? 밥 먹고 가라, 먹기 싫다, 뭐 맨날 이 반찬이냐, 내가 좋아하는 애나 뭐부터 시작을 해서 네, 젖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웃이 몸에 좋은 건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죠? 네,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갱이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애들 조금만 커보세요. 옷 입는 거, 헤어스타일, 패션 참 힘들어요. 제가 많이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계절을 좀 일찍 살았대요. 그래서 여름에 무스탕을 꺼내 입고 여름에 무스탕을 꺼내 입고 겨울옷을 입으면서 나는 이렇게 독특한 옷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니더래요. 또 겨울에 그냥 반팔 입고 돌아다니면서 난 남하고 달라요 이렇게 다니더래요. 그 옷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또 저희 아버지가 아주 그냥 힘들었다고 해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 헤어스타일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눈썹 위로 머리를 바짝 깎더라고 이렇게 여자아이들은요. 그쵸? 네. 그런데 눈썹 위로 드러나서 머리를 딱 깎았더니 눈썹이 좀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눈썹 숱이 별로 없어요. 아들은 좀 괜찮은데 딸이 좀 숱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내가 이제 눈썹을 좀 이렇게 바르는 칠하는 거를 이렇게 선물을 해줬더라고요. 네. 참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고 났더니 이제 눈썹이 딱 이제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어제 와서 그랬는데 아빠 저 머리 정도 바짝 쳐서 올리면 어떨까요? 얼마나 그랬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치겠다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네 이마가 상당히 넓은데 벌써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이게 유행인데 제가 눈썹 숱이 없어서 바짝 가리고 있었다가 눈썹 숱이 이제 생기니까 올릴 자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고 싶대요. 제가 뭔 말을 하겠어요. 네. 이 아이들의 헤어스타일, 머리 염색하는 문제, 머리 하는 문제, 이런 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절제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삼손의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를 갖게 된 너 자신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을 뜻해요. 나실인의 규정이 있는데요. 나실인의 규정은 단지 포도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부정한 모든 것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실인은요. 포도로 된 것은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포도 열매도 먹으면 안 되고요.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요.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되고 더 발효돼서 독주가 되는 것은 더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절제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되는 너 자신부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들일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는 이 소식을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아내가 먼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이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요, 아내나 남편, 아빠나 엄마나 자기 방식으로 고수하려고 하지 말고, 특히 어머니들이요, 남편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실은 그 남편의 그 모습을 닮을까봐 안 맡기고 내가 그냥 따로 이렇게 막 키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남편에게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남편에게 의견을 묻지 않는 그 아내는 그 마음에 이미 남편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다 서 있어요. 근데 존중해야 돼요. 남편에게 가서 의논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혼자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에게 조언을 구하고 존중해야 되죠. 그럴 때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할지라고 믿습니다만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기 권면하는데,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아내가 물어볼 때 남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 교육은 여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아닙니다. 만화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의 그 질문을 듣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볼 때 그 남편이 아내의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경청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내들이요, 자녀의 교육을 남편과 의논하십시오. 남편의 의견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남편들이요, 그 의견을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철학으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녀의 교육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존중하는 것이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의 말들을 잘 경청하지 않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운전을 할 때 가장 많이 드러났죠. 남자들은요, 여자가 자기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아니면 훈수 준다고 생각하면요, 쓸데없이 자존심 상해요. 다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괜히 별일하게 자존심 상해요. 운전할 때 그러죠. 같은 여자 말이라도 내비게이션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아내 말은 잘 안 들어요. 네가 하든지 아니면 운전은 내가 해, 뭐 이렇게 라든가. 교회에서 아내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옵니다. 뭐 내적 치유상에 가서 뭐 은혜를 받고 옵니다. 그 남편과 함께 나누죠. 이런 은혜를 받았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남편이 잘 경청해 줘야 되는데 얼마나 가나 보자. 나서지 마. 라든가. 여러분, 아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 남편 부담돼요? 안 돼요? 이러다가 이 여자가 그냥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만 쫓아다니고 집은 내팽개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주여, 아내가 이런 사명과 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남편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또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존중하여 물어보는 것이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누아는 아내의 그 질문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철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낳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 이제 필요하다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경청하라.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낳은 자들이 먼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경청하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 지질대로, 철학대로, 성격대로 성내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존중하자. 경청하자. 자, 그런데 존중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자와 남자가 존중받는 방식은 다릅니다. 다 뭐 천편일률적으로 딱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창조신 경향적으로 그래요. 여자는요, 참 당신은 아름다워, 당신은 참
참 사랑스러워. 이 말을 하면요, 마음에 안정감이 들면서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남자들은요, 당신 일 잘해, 당신 탁월해, 대단해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을 들어요. 근데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여자를 보고, 야 당신 일 잘해, 억척스럽구만, 그러면서 못하는 게 없네, 오 삽질하는 거 봐, 당신이 다 해. 그러면 오히려 아내는 인정받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게 아니라 막 마음이 무너져요. 나를 무슨 일하는 식순이로 보나, 뭐 이런 마음. 근데 또 남자들한테 사랑스러워요 당신은. 네? 막 이렇게 당신 피부결도 참 곱네,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은요 오히려 나를 무시한다고 막 느껴요. 우리 여러분 존중하는 법을 새롭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려고 그래요. 남자에게 최고의 존중은, 남편에게 최고의 존중은 아내의 따라합시다, 인정이다. 남자는 인정받을 때 자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고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남편들은요 아내의 말에 아주 민감합니다. 남성들은요 남성의 말에 민감할까요? 여성의 말에 민감할까요? DNA적으로 여자의 말은 음성에 민감하게 돼 있어요. 더 민감해요. 그래서 남편은요 아내가 인정해주는 말을 해주면 지혜로워지고 용기가 생기고 부지런해집니다. 막 오랜만에 주말인데 좀 쉬고 싶은데 아내가 막 일을 하자 그래요. 못을 좀 박아달라 그래요. 그럼 못 박는 거 별로 힘든 일 아니잖아요. 막 귀찮아요. 근데 아내가 막 못 박아달라 그러는데 못을 막 박아요. 박는데 아내가 옆에 이렇게 말하는 거,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박냐고, 딱 제대로 유치해봤고, 좀 팔뚝 힘보라고 막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더 없어? 박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내의 인정해주는 말은요 남편을 지혜롭게 하고 용기가 생기게 하고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그런 아내가 인정해주는 말이 아니라 불평하고 평가만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속이 좁아지고 게을러지고 아주 어리석어집니다. 이거는 아내의 이 말이 남편을 게으르고 속 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게으름의 본성과 어리석음과 이 속 좁은 소심함이 평가받고 불평하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존중받는 느낌이 들도록 불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성들이요, 남성들이 존중받는 마음이 들도록 불평하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네. 여러분, 아직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덥죠? 더울 때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더워. 아, 더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여름인데 입을 옷이 없네? 뭐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아유, 10,000원 들고 가도 살 게 없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을, 불평을, 어려움을 툭툭 던집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운 것은 남편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죠. 네. 또 아내들도 남편 때문에 덥기 때문에 덥다고 짜증내거나 불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요, 이상하게 아내들이, 또 여성들이 덥다고 말하면 거기에서 이 더위를 해결해 줘야만 할 것 같은 지상 과제를 느낍니다. 남편들은요, 아내의 불평을 자신이 해결을 해야 될 과제로 받아들인다고요. 남자들은 다 그래요. 여자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을 때 저거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미션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덥다 그러면 그냥 덥구나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입을 옷이 없다 그러면 아, 옷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물가가 올랐어? 그러면 올랐어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꼭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옷을 사줘야 되나? 에어컨을 바꿔야 되나? 넓은 집으로 가야 되나? 이거 막 부담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건과 형편에 대해서 해줄 수 있으면 어깨 힘 빡 주면서 가자, 골라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돈 많이 못 벌어온다고 뭐라 그러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남편을 인정해주면서 불평할 수 있을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 더우라고 하기보다 그 불평 속에 남편이 감당할 만한 거리를 주십시오. 내 사명이 무언가를 헷갈려 하기 전에, 고민하기 전에 그 사명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 더워. 여보, 나 좀 더운데 주스 한 잔만 사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주스 한 잔 못 사주겠어요? 네. 남편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대안을 얘기하면서 그 문제를 나누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평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그리고 남편도, 이 사람도, 누구도 해결해낼 수 없는 어려움이다. 그렇다면 그 불평을 안 하면 좋겠지만 또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성들은 하루 2만 단어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 앞에다가 이 말을 꼭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이니까. 이 말을 붙이면 돼요. 너무 덥죠? 집이 막 덥고 막 좁은 거 같죠? 그러면 더워. 왜 이렇게 집이 좁은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따라합시다. 당신이니까 이 더위에도 여기서 살 수 있어. 그럴 때 남편 마음이 확 올라가요. 당신이니까. 길을 걷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니까 같이 걷는 거야. 그러면 남편의 마음이 존중받고 인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평하기 전에 그 앞에 절대로 붙이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니까. 뭐죠? 나니까 살아주는 거야. 나니까 이 집에서 살지. 나니까 이 월급으로 내가 생활하지. 그때 남편은 좌절합니다. 그리고 승질을 내게 되죠. 나니까란 말 붙이지 말고 당신이니까. 이렇게 붙이십시오. 그래서 진짜 붙이지 말아야 될 말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이 말 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름은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 내가 믿음 때문에 살지. 하나님 아니었으면 당신 진즉 아웃이야. 그러면 그 남편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싫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 마십시다. 네. 여러분, 남편을 세워주십시오. 존중하십시오. 남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목회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만 dem 다 떨어지겠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목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나는 정말 자격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고 인격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당신은 자격도 없고 당신은 성격도 그렇고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 이렇게 말하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것이죠. 존중이 안 돼요. 여러분, 존중하십시다. 그 남편들이요, 아내의 말을 경청하십시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래요. 존중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잘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존중하여 의견을 묻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아버지에게 고민이 생길 때 의견을 물어볼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머니의 말을 잔소리라고 여기지 않고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목사의 말을 존중하고 잘 경청하여 들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듣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말을 존중하고 잘 경청하여 들을 때에 역시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존중하여 경청하여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부부간에, 성도간에 서로 존경합시다. 존경은 존중하는 것이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여호와의 사자가 주는 대안이 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여전히 고민이 됩니다. 뭘 먹여야 된다, 먹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고민들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인성이 좋은 아이가 될까? 뭐 이런 고민과 질문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질문들은 사실은 책에도 나와 있고 상담을 받거나 어떤 좋은 교육에 관련된 강연을 들으면 대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어머니가 그 남편에게, 마노아에게 질문했던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아이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십 이르노 키우라고 하는데, 그럼 포도주도 안 되고 부정한 것도 안 되고 먹으면 안 되고 머리도 자르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도 자신 없는데 나부터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마노아는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 가르쳐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금 찾아와서 가르쳐주는데 똑같이 아내에게, 엄마 될 사람에게 먼저 찾아와서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 마노아의 아내가 이제 급히 달려가서 전과 같이 똑같이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의 의견을 묻죠. 그러자 이번에는 마노아가 직접 찾아와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12절의 내용이죠.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부모의 관계 속에 흐름을 변화시키는 삼손과 같은 사사를 줄 부모로 가정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마노아에게 똑같이 대답해 주죠. 14절 말씀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그러니까 포도 열매도 건포도도 또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모든 것들은 먹지 말고 절제하고 그에게 명령한 모든 나신인으로서의 규칙, 규범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태교와 자녀 교육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마노아가 자녀 교육법을 들었는데, 이 삼손을 기를 때 지켜야 될 그 규칙에 대해서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준비하여 제공합니다. 그런데 또 이 음식을 제공하여 준비한 것을 하나님의 사자는 또 거절해버려요. 안 먹는다 그래버려요. 왜 이렇게 할까요? 당시에 가나안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음식을 제공하고 제공한 음식을 먹으면 제공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노아는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규칙, 새로운 규칙들, 가르침들,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제시한 아이를 기르는 방법은 뭐죠? 더 나은 교육 방법, 더 좋은 규칙들, 규범들이 아니라 그 답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라. 여러분,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녀들도 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교육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 보다 예배하는 부모가 되십시다. 마땅히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지니.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교육 방법, 아이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할 더 많은 규칙들이 아니라 자식 잘 기르는 법 배우려고 사람들에게 적대하고 다닐 때가 아니라 교육 방법을 여기저기로 배우러 다닐 때가 아니라 너는 지금 기도할 때요 예배할 때이다. 예배하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예배를 교육과 대립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예배를 아이들의 진로의 문제와 대립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예배를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을 또 해요. 17절 말씀을 보면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제는 또 갑자기 뜬금없이 이름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름을 또 안 가르쳐줘요. 왜 내 이름을 묻냐? 그러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 기묘자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에요. 왜 또 이름을 묻고 이름을 거절할까? 이건 역시 가나안 지방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름을 묻고 이름을 대답해주면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마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예배가 아니라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방법입니다. 더 좋은 학원입니다. 더 좋은 지식이고 이 아이의 삶을 바꿀 더 좋은 규칙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좀 가르쳐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 대답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에게 힘이 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를 이제 알려주는데 그것을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이 기묘자란 뜻은 이해를 초월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인간이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존재를 뜻합니다. 천사들도 이름이 다 있어요. 네. 소식을 알려주는 이 가브리엘, 그리고 이 전쟁에서 나아가는 군대 장관이 천사인 미카엘, 그리고 하나님의 천상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했던 루시엘, 빛나는 천사. 근데 그가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죠. 루시, 빛나다, 대적하다 뜻이에요. 루시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영광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천상에는 찬양대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천사들도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름을 얘기해 주지 않는 것은 단지 천사가 아니라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삼손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부모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규칙들도 필요해요. 규범도 필요합니다. 또 더 좋은 교육 방법이나 환경들도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 정도로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과 이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이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너무나 많은 교육 방법 때문이에요. 일관성 없이 수없이 바뀌는 교육 제도들 때문에 부모도 자녀들도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일관성 없는 규칙 때문에, 특히 부모가 갖는 일관성 없는 규칙, 부모가 기분이 좋고 그러면 막 쉽게 막 넘어가요. 뭐 그 정도쯤이에요. 근데 좀 부모가 피곤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작은 것도 그냥 안 넘어가요.
이 부모가 자기 기분대로, 자기 이 컨디션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규칙을 적용할 때 아이들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들의 일관성 없는 삶, 일관성 없는 말,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는가요? 제일 영향력이 큰 교육 전문가가 누구죠? 옆집 아줌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엄마가 옆집만 갔다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제일 영향력이 큰 교회들이 있대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두 교회인데요. 전에 그 교회. 전에 큰 교회. 이게 이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목사님들이 큰 교회 세미나만 갔다 오면 성도들이 몸살을 앓겠대요.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런다. 일관성이 없이. 그런 새로운 교육 방법, 새로운 규칙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최고의 교육은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되십시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모든 규칙을 일일이 가르쳐주고 점검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이 선택 속에서 어떤 규범이나 어떤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으려면 부모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는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지시해야 하죠. 그러나 아이가 자랄수록 알아서 잘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성숙해지도록 이끌어가려면 부모는 많은 규칙을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내면의 올바른 동기들과 지혜의 원리들을 점검해주고 그것을 심어주는 것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너 왜 이거 했니? 왜 이렇게 했니? 왜 저렇게 했니? 그거 하면 돼서 이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니? 어떤 마음으로 했니?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실까? 우리 마음의 동기와 생각들을 살펴서 하나님 뜻 앞에 놓게 하고 그 앞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로 자녀를 기르십시다. 이제 패밀리 방학이 들어갔어요. 이번 주부터는 앞으로 3주 동안은 이 주보 안에 있는 예배 말씀 나눔을요 가정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보면 부모, 자녀 이 질문으로 함께 있어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이 패밀리 나눔들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예배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성숙한 자녀입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아는 학생이 성숙한 학생이고 친구의 마음을 아는 친구가 좋은 친구죠. 배우자의 마음을 아는 배우자가 성숙한 배우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사람들의 관계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사람은요 부모의 말을 존중하고 경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중과 경청이 안 되는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말만 합니다. 내 고집대로만 삽니다. 내 기질대로만 삽니다. 그리고 다 나한테 맞춰주라고만 말하죠. 그럼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청하게 되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로 부부관계로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어지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나시린이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합니까? 만화 이 부부의 고민이었고 우리의 질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존중하고 경청하라. 그리고 예배하라. 존경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시키는 교회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